욥기 9장입니다. 욥기 9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1절로부터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쓰고 하리이까.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우리 사이에 선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같이요.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예, 어제 우리 8장에 대해서 그 말씀의 오남용 그리고 문맥과 맥락 그리고 상황이 맞지 않는 말이 얼마나 한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가 살펴봤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은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좀 격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네 말을 듣자 보니까 듣자 하니까 너 정말 말이 너무 거칠구나. 그래서 욥에게 되게 급진적으로 그러니까 급발진한다 그러죠. 좀 약간 좀 격한 말을 이제 내뱉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8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는 개업집이나 영업집에 걸어둘 액자 안에 가둬둘 그런 말씀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너 나중에 사업이 잘 될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상황과 문맥과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함께 입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말씀을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로
마태복음 4장 6절을 예로 들었습니다. 마귀도 말씀의 일부분만 부분 인용하는데 그 인용한 것을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으로 그의 말씀에 대한 공격을 대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 수아 사람 빌닷의 그 첫 번째 변론에 관한 욥의 대답이 쭉 이어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좀 됐는데 되게 재밌어서 기억이 좀 오래 남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뭐냐면, 남자 여자 두 명의 연인이 있어요. 여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기 나한테 잘못했지?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미안해.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잘못했는데? 그랬더니 그냥 다 봐봐. 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잘못했다고 그러지? 자, 그 다음날 또 만났어요. 자, 하루 동안 생각해봤지? 뭐 잘못했어?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제 이따가 말씀을 같이 쭉 따라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의 그 마음을 다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이렇게 찬양할 때 있지만, 사실 눈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잡히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욥 9장 2절 한번 봅시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말 안다 그래요. 나도 안다. 네가 하는 말 정도는 나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 그렇게 무시하지 마라. 네가 말하는 거 내가 충분히 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나쁜 일 하면 천벌받는 정도는, 그 정도는 나도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쟤는 몰라서 그래. 그런데 사실 이야기하다 보면 모르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아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누구랑 대화를 할 때 이런 전제와 가정 하에 누군가에게 대화하며 접근하죠. 쟤는 이걸 모를 거야.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가끔 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멀쩡하네. 다 아네. 우리는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컸네. 라는 말을 하지요. 지금 욥이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 안다. 빌닷아, 네가 한 이야기에 그 정도 실력은 갖고 있다. 나쁜 사람이 죄 지으면 벌 받는 거고 모르는 사람 누가 있느냐? 나 그 정도 아는데. 그 다음 말씀 중요해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벌을 안 받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네가 말한 대로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벌 받아야 된다.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왜 우리가 시편에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말을 비추어 본다 해도 이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의 심판 앞에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이 그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잣대와 그 너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라. 인생은 그렇게 인과 응보나 원인과 결과가 딱딱 맞지 않는다. 인생은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 그러니 초등학생 수준의 권선징악 정도의 나를 이야기를 통해 나를 훈계하려 하지 말아라. 나도 그 정도는 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줄 아느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모든 인류에게 적용을 한다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벌을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런 잣대로 나를 평가하지 마라.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3절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과 너희가 변론했을 때 그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질문을 한들 그 네가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이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4절에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래요. 그래, 이 정도 안다. 거기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그리고 죄 짓는 사람이 형통할 자가 누구냐? 이 정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신앙의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초보적인 상식과 지식은 누구든지 알만한 내용이다.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비유를 자연으로 그 시선을 옮겨갑니다. 5절부터 9절, 10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1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도 이런 고난을 왜 당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성도의 고민인 동시에 욥의 고민이에요. 욥의 고민은 욥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민이기도 해요. 저도 이런 고민이 때로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형인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도 올 겁니다. 가장 좀 비근한 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에 좀 쉬운 예를 들면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되게 당황한 게 뭐였냐면 믿음도 준비가 안 됐고 자세도 별로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개척하게 하시고 성도를 붙여주신 이 모든 일련의 상황과 사실들이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내가 한 거에 비해 너무 과한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반대도 가능합니다. 나는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는데 결과가 내가 준비한 만큼 나오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가지가 늘 상존해요. 인생 가운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썩 성실하게 살지 않은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후하게 어떤 일의 결과물들을 보여주신 경우가 있고 반대로 나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라고 했는데 가정의 일이, 자녀의 문제가, 때로는 경제 아니면 이 건강의 문제들이 내 기대와 다르게 악화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지점을 만나게 돼요. 그건 뭐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되게 흔들려요. 왜 흔들려요? 저도 요즘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아도 막 부으신 은혜가 있는데 예전보다 훨씬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예전에 그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왜 과거에 비해 덜한가? 라는 의문이 있지요. 이게 저도 그래서 좀 막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만뒀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차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나의 믿음의 상식과 계산법으로 납득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거기서 자라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시는 일들을 다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그 창조의 경우, 이 자연의 세계를 예로 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막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점점 악화일로로 빠져드는 경우도 있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당신의 진짜 인격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때로는 혼란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 왜요? 그 지점이 진짜 믿음이 자라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습니다. 뭘 살펴봤을까요?
야곱의 경우를 살펴봤어요. 야곱은 창세기 33, 34장에 이미 이스라엘로 계명이 됐고 베델을 올라가자 우상을 버리고 가는 그 길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라헬이 상고로 죽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그의 장남이 서모 비라와 통관합니다.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데요. 이스라엘로 계명이 됐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싹 다 버렸는데요. 왜 그런데 그 사랑했던 라헬이 객사해야 하며 왜 서모 비라와 르우벤이 통관을 하는 이 전대미문의 폐륜적인 사건이 왜 야곱 집안 가운데에서 일어났냐고요. 야곱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창세기 35장 이후에 보시면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하였더라 라는 말을 듣고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라는 말로 그냥 딱 마침하고 야곱의 족보를 기록하고 야곱의 인생은 맞춰져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도 그런 일을 당했듯 욥도 그런 일을 당했듯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상식과 지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고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야곱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옛날 같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왜요? 야곱은 속이는 자잖아요. 아주 이익에 따라 예민하게 기민하게 움직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를 벌써 박차고 도망갔었을 야곱이 계속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간다. 그것이 바로 주는 핵심이거든요. 욥도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는 초등학생 정도의 그 지식은 나도 알지만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신다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여러분, 여기서 욥기가 끝났습니까? 아니요. 42장까지 계속 갑니다. 그래서 언제요? 38장, 39장 드디어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하나님의 음성이 욥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욥은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죠. 뭐예요? 전에는 믿음으로 잘 살았더니 복 주시더라 라는 이 초딩적인 지식에 머물렀다면 믿음으로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막히는 진로, 취업, 물질, 건강, 모든 것의 상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점이 만약에 이 욥의 지점이 나의 지점이라면 거기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이해되지 않습니다. 납득되지도 않고 마음에도 들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이제 거기서 진짜 우리의 믿음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 전에 있던 믿음은 조건적인 믿음이었다면 그 이후의 믿음은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통과하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그래서 그 지점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통과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저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과 결과가 충돌할 때 있지요. 내가 아는 지식,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잘 살면 복 주시고. 그런데 그런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적 지식이 나의 삶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 거기서 진짜 믿음이 발생한다. 만약에 그 상황이 지금 나의 상황이라면 거기서 한 걸음 더 걸어가시라. 그 끝에 하나님의 진짜 복주심이 있고 거기에 진짜 믿음의 성장점이 있고 생장점이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무수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나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이 과정을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마 일치월장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